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정주영 목사님께서 어느 부자 청년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 전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는 참 괜찮은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는 부자이며 도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혼의 남자가 있다면 1등 신랑감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진지하게 영생의 문제에 해답을 구하는 구도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17절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진심으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결국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근심이 가득하여 되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함과 열심으로 구원을 갈망한 이 청년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가 그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혔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청년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멋진 청년이 질문도 참 반듯하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질문에는 매우 심각한 오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냥 선생님은 아니고 선한 선생님으로 여기기는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선하심을 흠모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선하실까? 나도 저렇게 선해지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본문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청년의 질문을 걸고 넘어지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청년의 질문에 내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드러내려고 하신 겁니다.
너는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속뜻은 이렇습니다.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모든 인간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든지, 그게 아니라 한낱 선생으로 여길 것이면 하나님께만 합당한 선하다는 표현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예수님을 단지 일반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인 분으로만 여기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선하다는 칭호를 붙이는 것은 모순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도덕적인 스승으로만 생각하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휴일이고, 혹자는 예수님을 세계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들로서는 예수님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좋은 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저 나는 선한 선생이다 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한 생명이며 오직 당신만이 죽음에서 건질 한 분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허무맹랑하고 독선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C.S. 루이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야 할 합당한 평가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나 망상에 빠진 미치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중간한 회색지대를 허용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그저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 좋은 말씀 듣고 일주일 잘 지내면 좋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가르침으로 종교적인 평안을 경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들만 기대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께 좀 고상한 가르침을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어떨까요? 주일마다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금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의 질문의 오류는 구원을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다고 믿은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면서 10계명에 있는 내용들로 답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의 계명들입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보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곤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애초부터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잘못된 방향을 일러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틀린 대답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도 바로 이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의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이때 완벽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마음속에 있는 숨은 생각과 동기도 포함합니다. 즉 일평생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욕심도 품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음욕도 품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면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를 본성에 지니고 태어난 인간에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밝혀진 명백한 사실은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나 괜찮은 인간이지,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 이랬던 사람이 율법을 보니까 죄인임을 깨달아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죄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됐냐, 나는 내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십자가는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와 생명은 나에게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는 예수님이 갖고 가십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못 박으신 그 십자가 위에다가 내 죄를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그대로 사망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됩니다.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완벽함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영생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청년에게 도달하지도 못할 첫 번째 구원의 방법,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을 제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은 바로 청년의 질문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방법을 원하느냐? 그렇게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그렇다면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그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심령이 가난하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 빈털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1,000원만 있어도 푸토코스는 아닙니다. 푸토코스는 완전 빈털터리, 완전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이것 정도는 했습니다. 저 괜찮지요? 이럴 게 없어요. 그의 심령이 완전히 빈털터리, 완전히 파산됐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공로와 의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나 만약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부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형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계명을 지켰지만 여전히 우리로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사이며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영생을 얻기 위해 수도 없이 고해성사를 했지만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는 자신의 죄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담당 신부가 이제 더 이상 고해성사 좀 자제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 당신 살인죄 진 거 아니고 간음죄 진 거 아니면 이렇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는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아직 부족한 거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놀라서 말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부자가 아니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럼 구원 받겠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간파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들어갑니다. 부자라서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지식인은 들어가고 무식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대단히 종교적인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종의 식사기도 강박증 같은 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식사기도를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식사 중에 김치를 내오시니까 김치를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치 주셔서 김을 내오시니까 또 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내오니까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많아지니까 어떤 날은 한 번씩 싸는데 10여 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10몇 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를 갖고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차려놓고 딱 기도하고 먹어야지. 뭘 가져오면 또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점점 발전하더니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이게 별로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강박이에요, 강박. TV를 켤 때도 하나님 TV 켜겠습니다. 길을 나설 때도 하나님 길을 나서 운동화를 신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상한 감정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으로 시원함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심지어 6학년 때는 제 용돈의 50%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고 한 1년 동안 50% 드리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어린아이가 50%를 드려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또 저만치가 있어요. 그럼 또 그 하나님께 가려고 막 하면 또 하나님은 저만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중학교 1학년 가을 드디어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복음이 담긴 소책자를 읽게 되었는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루면서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지만 마치 새로운 내용을 읽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보탤 것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것을 보태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90%는 이루어 놓으시고 내가 10%를 보태서 구원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면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99%는 해놓으시고 내가 1%는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100%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1%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율법 다 지켜라. 1% 할 마음이면 너 다 지켜라. 100%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말은 믿음인데 그 믿음도 자기 행위와 공로예요. 하나님이 다 행해놓은 것을 거저받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말이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노력과 행함으로 불가능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이 주님의 말씀 까닭에 모든 재물을 버리고 헌신한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 그에 대한 복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석으로만 본다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계명은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과 영생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반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도
27절의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율법의 본질을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는 무법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제 율법 필요 없구나, 이제 우린 법이 필요 없구나, 무법자로 살면 되는구나,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법, 야고보서의 표현에 따르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하루에 매일 문자 20통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문자 20통을 보내야 돼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20통을 보낼 만큼 그 사람에게. 그것도 매일매일 보내야 돼요. 깜빡하고 19통만 보냈다, 그럼 그 다음날 뺨을 한 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나 이게 고역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년 연인들 보면은요, 시도 때도 없이 카톡. 그런 사람 옆에 가끔 있다 보면요, 저만 한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핸드폰은 아무것도 말도 안 하는데 무슨 뭐가 계속 오는지 그냥 카톡. 왜요? 사랑하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행함이 저절로 따라와요. 그런데 행함으로 사랑을 흉내내려고 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취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해요. 그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지겹지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교회 가야 돼, 이런 것만 알았는데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쁨이에요. 언제 주일 되지? 언제 말씀 보지? 진짜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죄를 지면 애통해요. 그전에는 무섭게만 했어요. 또 지옥 가나? 죄를 지면 애통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애통하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부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토록 목표로 하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전혀 불가능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찬송가 544장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부흥회 할 때는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이제 4절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100%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취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날마다 약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옵나니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